우리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3장을 다 아우르면서 헐고 새롭게 태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헐고 새롭게 태어나라.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완전히 나뉘어져요. AD, BC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의 개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신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 형식과 제도와 율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즉 형식과 제도와 율법을 따지는 자들은 예수 이전의 삶을, 예수 이전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고, 예수 이후의 신앙은 오직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예배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전의 율법과 어떤 과거의 것들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요일이 바뀌었어요. 과거 모세의 율법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33,000가지 이상의 율법들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율법은 헛되고 가장 중요한 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폐기됐어요. 지금 누가 피제사 드립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폐기됐어요. 아니, 폐기된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완성된 거죠. 이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왜?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이제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진리로, 즉 신앙과 행위가 하나가 된 진리를 쫓아가는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그냥 명령만, 프롬프트만 내리면 백과사전에 있는 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정보들을 그냥 한순간에 집에서 그냥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성의 신앙이 아니라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신학의 틀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해서 뭔가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신학의 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 쫓아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즉, 이 말씀이 시대와 함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6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천국인데 그 천국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AI 시대가 오고 요즘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외경, 정경 이외의 외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동일한 복음서들도 수많은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 사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 정경이 인간에 의해서 수정되고 편집되고 교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은 오류이거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게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은 그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 우리의 인간의 틀 속에서 재해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즉 아들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 이성과 과학과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변화시키는 자들, 말씀을 세상에 끼워 맞추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영생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말하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에 관한 진리, 이 말씀에 관한 진리,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냥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믿으면 마치 조명이 탁 켜지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흐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달을 수도 없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자꾸 기독교를 윤리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도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꾸 기독교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겨요.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요. 술 마셔도 돼, 담배 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그딴 걸로 주님이 우리를 뭐라 하지 않아 라는 자유주의로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스스로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로 말하는 그 말들, 설교들, 신앙에 대해서 의롭다 여겨요. 그러면서 그렇게 의롭다 여기고 자기가 맞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들은 타종교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타종교에서 가치를 배우려고 해요. 연세대 모 교수 같은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분들은 진보적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타종교도 이해하고 우리가 창조론을 말하지만 진화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포함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고, 그 진보적 복음주의자들 때문에 미국의 복음주의가 무너졌죠. 또 성경을 비평해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평할 수 있어야 되고 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또 때로는 윤리와 도덕이 성경보다 앞서야 될 때가 있다고도 말해요. 자유주의, 인본주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얘네들은. 자유주의나 인본주의는요,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해요. 그리고 신앙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신앙에서. 그리고 종교의 전통보다 개인의 경험, 심지어 상상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그런 목사 밑에서 그런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자꾸 꿈 얘기를 많이 하고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말씀의 이야기보다는 상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계시, 환상, 꿈,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교회와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기독교 신앙인들이 사실은 그 화이트 칼라, 또 주 세력이에요. 주된 세력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이끄는데 사실은 리더 역할을 감당했고 앞장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양한 신앙관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 밑에서 또 다양한 어떤 이런 신학적 이론들, 이 신학의 이론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신학의 바탕을 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유주의 신앙을 갖게 되고 인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고 세속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나타나면서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이 한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인데 그 한 예수, 다양한 생각, 한 예수, 다양한 믿음으로 세상이 혼란과 혼돈에 빠진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사들끼리 갈등을 하고 반목하고 같은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찢어지는 이유들을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잘못 듣고 말씀에 대해서 잘못 듣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이슈와 연결되면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들이 분열되거나 나눠진 것은 아닌가. 같은 성경에 같은 예수를 믿는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같은 예수, 같은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한 가치와 판단이 다를 수 있을까? 그렇죠? 동일한 사건에 다른 결론들이 도출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헐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우리 TGC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의 과거의 성전을 헐어버립시다. 자, 오늘 이 본문 3장 하반절에 끝나는 이 본문 앞서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가죽끈을 잡으시고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거 뭐예요? 가죽끈을 휘두르시면서 상을 뒤엎으셨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저거 목사야 하고 교회 다 떠날 거리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파괴해 버렸어요. 왜냐 헐고 다시 짓겠다고 그랬어요. 파괴하라고 그랬으니까. 성전을 파괴하신 겁니다.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지금의 이 성전은 잘못됐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도 잘못됐고 제사도 잘못됐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성도들까지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싸잡아서 다 잘못됐어요. 보니까 정말 다 잘못됐더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는 헐어야 되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 복음의 성전, 복음의 신앙으로 회복돼야 돼요. 자, 그 옛 성전, 지금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성전 청결케 한 그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전 터에 다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이었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긋난 제사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예배였고 어긋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헐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마음대로 천주교 신부처럼 술, 담배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고 즐기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는 타종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스님을 공예배에 강단에 불러 세워 설교 시간에 그 뭐라 그러죠? 스님이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걸 듣는 거죠. 알아야 된다고. 또 어떤 목사는 사회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 구원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너의 자유, 너의 인권, 너의 권리 포기해라는 거예요. 전체주의죠. 마치 오늘 성전 파괴해야 될 성전 안에 있는 사내들린 공의회 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성도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합니다. 헌금 가져와라, 안수받고 뭐 해라. 성도를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성전을, 오늘날 이 교회를 강도의 구럴로 만들어버리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헛된 예배, 헛예배, 빈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주의와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강도짓이 됩니다. 헌금 기도도 강도짓이고 설교도 강도짓이고, 그렇죠? 성도들 돈 뜯어내려고 하는 설교, 찬양도 강도짓이야.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돈을 뜯어내려는, 이게 강도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주의와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강도짓이란 말이에요. 10에 2조 3조 내면 더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강도짓이죠. 영혼들을 유린하고 죽일 수 있는 짓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첫 번째로 중요시 여기면서 사역하신 게 티칭이셨어요.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설교하시고, 힐링 치유하셨어요. 치유가 먼저 아닙니다. 선포 설교가 먼저 아니에요. 가르침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과 선포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칭 설교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그 연속성이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이 설교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배웠죠. 구약의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함 받아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동서사방에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다 몰려오는데 최소 남자만 13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해요. 근데 남자만 모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엄마 아빠 따라서 갈 때 거기서 예수님 잃어버리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예수님만 갔어요? 요셉이 예수님만 데리고 갔습니까? 마리아도 가고 예수님도 가고 또 요셉도 가고 친족들이 다 갔잖아. 그래서 역사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6월절에 모인 인구가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전을 중심으로 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거기서 그렇게 노숙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 속전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세겔로 내게 돼 있어요. 세겔, 은이에요. 은. 세겔이라는 유대의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반세겔이 세금입니다. 반세겔, 성전세. 오늘날로 막 헌금이죠. 근데 이 반세겔이 한 이틀치 노동자의 임금 정도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한 30만 원, 한 4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성전세를 사내들린 공회의 회원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인데 얘네들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요. 근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화폐를 갖고 다니냐면 세겔은 유대인들만 쓰고 제사장들만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돈을 쓰겠습니까? 다 로마 화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돈 갖고 와봐 했더니 걔네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주머니에 로마 화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는 그 화폐 동전에 시저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성전 세금으로 못 받아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린 공회의 회원들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면 은으로 세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냥 제대로 바꿔주면 되죠. 근데 50% 환율, 이놈의 환율 그냥 50%의 환율을 적용해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도 못해. 왜? 바리새인들이니까. 사내들린 공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야. 판사예요. 요즘에 판사 이 무슨 다 맛이 같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100만 명. 그 수익이 그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알겠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쳐도 13만 명인데 그 돈이 얼마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제사장. 자, 사내들린 공의회 회원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 대제사장과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양문 앞에 딱 서서, 여러분 양문 알지요? 양 38년 된 병자가 양문 곁에 우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거기 행각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 행각 옆에 양문이 있었는데 그 양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양들, 가축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 양문 앞에 대제사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이니까 백성들이 집에서부터 정말 흠없고 소중한 양을 데리고 와요. 염소를 데리고 비둘기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거기서 딱 해서 딱 봐. 그래서 얘 안 돼. 그럼 빠꾸야. 흠이 없어도 얘 아니야. 빠꾸. 흠이 있어도 얘 오케이. 이게 목사예요? 이게 대제사장입니까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제사장 얘는 흠이 있어 그러면 그걸로 제물을 못 드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원근각처에서 제물을 갖고 오는데 그 먼 거리를 걸어 오다 보면 아무리 이쁜 양, 흠없는 양도, 여러분 새 차 타고 아무리 해도 달리다 보면은, 그쵸? 날아오는 돌에 맞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막 굽에 기스가 나기도 하고, 그 가시에 찔려서 이렇게 피가 나기도 하고, 털이 좀 뜯기기도 하고, 양들끼리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여기 까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흠이 있어서 안 받아. 근데 사실 그건 흠이 아니거든요. 뭐 어쨌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사는 드려야 될 게 없고, 그래서 성전에 뭐예요? 가축 파는 데가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요, 그 당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이 재물을 갖고 온 그 재물을 대제사장이 빠꾸를 하니까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감람산 주변과 성전 이방인의 뜰에 가축 시장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근데 거기서 그걸 사야 돼. 근데요, 거기서 산 양들은요, 거기서 산 재물은요, 어떤 표가 있었겠죠. 무조건 통과해, 제사장이. 그러니까 통과. 그러니까 그 가축 시장. 근데 그 가축 시장을 누가 운영했느냐? 이 대제사장이 운영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기 시장에서 산 가축은 다 통과야. 다 통과. 그러니까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재물을 갖고 와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거 헌돈이 안 돼. 너 여기 밑에 1층 가서 전사님한테 돈 바꿔와. 근데 전사님이 환율을 수수료 50% 났대. 10,000원 바꿔달랬더니 5,000원밖에 안 줘.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성도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재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안 와. 어떻게 해요? 돈 들고 와. 돈 들고 와가지고 가축 시장에서 사. 그리고 뻔뻔하게 샀어요. 거기 산 거야. 그냥 통과. 이런 엄청난 짓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채찍을 들고 휘둘렀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게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개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도의 굴얼. 이제 그 단어가 이해가 돼. 강도. 이런 대제사장이 날강도고, 그렇죠? 바리새인이 날강도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오늘날 있다 없다? 있다. 강도의 굴얼이 돼버린 거예요. 강도의 굴얼. 성도들을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2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 ADHD다, 성인 ADHD다 막 이러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인자와 온유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 지금 이렇게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경시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우리는요,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삶의 방식과 예배의 모습들을 허물고 새로 세워야 돼요. 익숙해진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과 성경 지식과 잘못된 기독교인의 삶을 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저는요, 솔직히 예전에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 좀 안 좋게 생각해서 신학교에서 그 논쟁할 때 그들을 비판하는 쪽에 서서 논쟁을 하기도 했어요. 싸구려 복음이다.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교회 다니고 싶어도 사람들이 안 나간다. 난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대 맞았죠. 네가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줬다면 너가 그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느냐.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한참 작년 재작 예전부터 우리네 부모님들이 태극기 들고 나가서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는, 속칭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는 사람들, 물론 그들의 애국심은 이해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미워하진 않았지만 그닥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세상에 편중된 그것에 저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막 문재인 때 막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요즘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그들은 50대, 60대, 70대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대한민국을 일구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느 집단이나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자꾸 아멘 아멘 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말에도 아멘을 해.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이상하게 하여튼 귀신 들거지 기도하는 사람 교회도 있고 다 있어. 그런 집단에 가면 좀 이상한 분들 있어요. 있어. 비닐로 죽고 막 이상한 분들 있어. 막 욕하고 막 이상. 없을 수 없어요. 어디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 그렇죠? 50대는 아니구나. 아직은 60대, 70대, 80대. 여러분 그들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깃발 들고 막 외치고 누가 밥 준다고 하면 줄 서서 밥 얻어먹을 막 줄 서고 벌벌벌 떴는데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그들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뭐 그런 분들인 줄 알죠? 나 아는 내 친구 목사님 아버님 대형 교회 은퇴하셨어요. 집이 10억에 자산이 엄청나요. 근데 거기서 줄 서서 오뎅 드시고 태극기 흔들고 계셔. 거기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 5, 6, 7, 8억 하는 집들 다 갖고 계시고 자식들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다 만든 부모들이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워낙 그렇게 아껴 쓰던 게 몸에 배어 있고 그냥 그렇게 사시던 분들이야.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편향된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해서 안 좋게 보는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음도 헐고 새롭게 세우려고 해요. 나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 대한민국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그렇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노했죠.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들고 와서 가축을 사는데 감람산 일대에 대규모 단지의 가축 시장이 무려 4개나 있었고 오늘 성경에서 나온 그 예수님이 들러엎은 이방인의 뜰에도 절기 때만 되면 온갖 종류의 가축들을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제는 폭리를 취해도 당연한 것으로 알아. 그래서 예전에는 왜 폭리를 취하냐 따졌는데 그 따짐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니까 따지지를 못하고 그 거대 종교 권력에 대항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순응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벼룩이 컵 안에 갇혀서 지가 100m를 뛸 수 있는데 그렇죠? 10m짜리 컵 안에 갇혀서 10m 뛰다가 머리가 부딪히니까 아파가지고 이제는 어느 순간 계속 그 정도만 뛰는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다 컵 뚜껑을 딱 열었더니 계속 그만큼만 뛰는 것처럼 그 항상성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구원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는 좋게 자랍니다.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의 인생은 그냥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장애아로 살다가 그냥 사라졌을 텐데 훌륭한 선생님 한 분 때문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동훈이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급진적 전교조 선생님을 만나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애들하고 노는데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놀아. 난 그게 민중가요인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적 이론을 가진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유주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회개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11조 낼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인간이 재해석해낸 그 재해석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냥 재해석된 성경이 아닌 다른 예수를 쫓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대 언론에 의해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정보를 흡수하게 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정보는 선이고 그 외에 들리는 이야기들에 있어서 우리는 악이다라는 부지불식간에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주옥을 외쳤던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 줄 아십니까? 신학교 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안 된다고 비판했었어요. 그러다 신학교 교수님의 가르침에 각성했죠. 깨닫고 저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다가 뉴욕에 갔을 때 그걸 들고 서 있는 Jesus is alive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거지 흑인을 봤어. 너무 거지야. 그냥 맨하탄에서 그 화려한 도시 이걸 들고 있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삶의 방식과 예배의 모습을 허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과 성경 지식과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삶을 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18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이전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단 말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그 회파된 자리에 46년간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계보를 잇고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나랑 상관이 없어. 그걸 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과거 율법, 모세 율법 과거였던 틀과 형식이 아니라 다시 짓는다. 사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머리에 죄를 쌓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 오직 말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말씀이에요. 말씀, 오직 말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이성과 이념과 생각과 삶을 말씀대로 바꿔야 돼요. 헐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돼요. 제발.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시대를 이렇게 보고 시대 정신을 살펴보면 어둠을 사랑해요.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해요. 부정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뭔가 악을, 특히 자매들이요, 왜 까도남을 좋아해? 까도남이라고 그러나? 맞아요? 뭐지? 그 무슨 뜻이에요? 까칠한 도시 남자? 왜 착한 남자를 싫어하고 나쁜 남자를 좋아해?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남자를 왜 다 나쁘게 만들어? 요즘의 시대 정신을 보면 어둠을 더 사랑해요. 죄인을 더 숭배하고 악인 걸 아는데 그 악을 선호하고 추구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마약을 좋아하고 왜 그렇게 그치,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빛을 알고 빛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지성과 이성과 마음 속에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내 감정과 내 성향과 신념을 더 사랑합니다. 육신의 소욕, 내 감정, 내 성향, 내 신념을.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자꾸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요.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 그리고 뭔가 옳은 소리를 하려고 할 때 너나 잘해라라는 말에 위축됩니다. 제가 그러죠. 내가 못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난 죄인이다. 근데 이게 맞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부터 똑바로 하고 와. 아니, 나 똑바로 못해. 난 죄인이야. 근데 이게 맞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그냥 그 한낱 보잘것없는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진짜 해야 될 건 하지 못한 채 진실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이상하게 어둠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몸은 교회에 있고 직인과 직분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인데 결국 우리의 몸은 어둠으로 달려가요. 어둠으로 달려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이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의도적으로 니고데모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넣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후대에 썼잖아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야 돼. 다시 말하면 너 거듭나야 돼.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붙여놓으셨어요. 헐고 새롭게 세워진 우리의 삶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21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이 헐려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산헤들린과 대제사장을 거역하겠습니까? 이게 헐려야 돼요. 지금 얼마나 멋진 장면이냐면 성전에 제물들이 있어요. 양 제물들. 근데 진짜 제물인 예수님도 있어. 같은 제물이야. 대제사장,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이 있는데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어. 그 성전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그림자들을 채찍으로 다 쳐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고 다시 살 테니까 빛이 나를 따르라고. 너희들은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거듭남의 이야기처럼 나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서 빛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즉 옛 성전을 허문 자들은 어둠을 버리는 것이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계속 어두워져 갑니다.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세상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둠을 뚫고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아들을 믿는 자임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고가 늘 엉망이 됩니다. 마지막에. 근데 첫 번째 대지에서 끝내려다가 둘째, 셋째는 지금 짧게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임을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모든 옛 것을 헐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이제 그 거듭난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최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을 추종하면 오늘 이 시간 다 갖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인간을, 한 인간을 절대시하며 따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따르고 간디를 따르고 석가를 따르고 목사를 따르고.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31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즉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땅에서 난 이는, 이 땅에서 난 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 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맞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다시 읽어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땅에서는 아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는 뭐예요? 그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것은 그 어떤 것도, 땅에서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따르고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사랑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거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안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친구 따라 함부로 교회를 옮기거나 친구 따라 함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어떤 경로를 바꾸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뿐이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위에 사람 두지 말고, 말씀 위에 정당 같은 거 두지 말고, 말씀 위에 그 어떤 가치도 두지 마세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36절의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따르면 절대 예수님을 주인으로 둘 수 없다고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한 사람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둘 다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예수님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격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인격체인데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재물로 치환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재물을 섬긴다는 거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익과 이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기는 거 없으면 사람 안 따릅니다. 뭔가 생겨야 따르지.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자들은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입은 오열되고 있고 성도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우리 먼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변화할 세상에 대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옛 성전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헐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믿고 추종하고 따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추종하고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 밑에서 회중의 입장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새끼발가락도 못 미쳐요. 근데 가끔 보면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목사만이 구원이다. 저 목사만이 하는 말이, 저 설교만이 진짜다. 그럼 다른 설교는 다 가짜인가? 그런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들은 성도들이 예수를 잘 쫓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기의 사견이나 자유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헛된 이야기를 해서 하고 싶어도 성경의 이야기 앞에서 겸허히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는 말씀 설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했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제 저기 서부지검 앞에 갔었나 봐요. 또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처럼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던데요. 팩트라니까.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아진 이 시대 속에서 정확한 정보들이 주는 그 팩트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근데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기는 자는 그 환란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지금 지구, 제가 어제 세계 지도를 벌써 다 봤어. 나라들을 다 봤어요. 복음을 가진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밖에 없더라고. 모르겠어요. 미국이 다시 복음주의가 회복되면 같이 콜라보를 이루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유럽 교회 가보세요. 완전 개인주의예요. 완전 자유주의예요. 유럽에. 변화할 세상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빛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옛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빛보다 더 사랑했던 어둠들 회개하고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임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애국에 대한 것들을, 나는 야고보 사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는 주둥이로 말하는데 난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너는 믿음이 있니? 그렇다면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나라는 둘째치고라도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관습과 율법과 전통 아니에요. 이것을 헐어버리고 내 고집과 아집과 항상성으로 익숙해진 을에 돈 바꿀 때, 세계로 바꿀 때 을에 쟤네들은 받아, 을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롭게 리뉴얼 되시길, 아니 다시 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을, 그 소금의 능력을 드러낼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는 걸어갔을 뿐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나와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뜻대로 여리고를 도니까 마지막 나팔과 함께 함성을 지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중에서 나오셔서 여리고를 밟아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헐리지 않고 내 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을 버리지 않고, 그렇죠? 걸어나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뭘 쌓아놓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죄를 쌓아놓는 거예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는 거예요. 진노가 헐고 새롭게 태어납시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가지고 헛된 소리 하는 것 쫓아가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TGC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헐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죄에 익숙해져서 죄를 방관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아유 쟤 건드려봐야 시끄러워, 사내들린 공회원들 건드려봐야 법원에 끌려가,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자가 아니라,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기준이 뭔데? 예수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게 맞아? 기준이 뭔데? 예수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허물고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쫓아갑시다. 빛이신 예수를 쫓아갑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주를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머리에 진노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전을 관리하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지만 다 뭐예요? 그 머리 위에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한국교회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내 머리에 쌓았던 그 모든 진노 주님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나라와 인도로 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디부실 간에 우리에게 생긴 그런 틀들이 있습니다.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쓰고 싶지 않아도, 갖고 싶지 않아도 세상이 만들어주고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헐길 원합니다. 헐고 다 헐고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예수만을 쫓아가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쫓는 것은 절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선언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잘못된 신학 이론들이 난무하고 온갖 인간의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머리에 진노를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분열된 교회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허물어지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고와 생각이 하나님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말씀으로 재정립되어 하나님 예수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인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이 다가옵니다. 더 큰 어둠이 옵니다.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인 예수를 쫓아가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 영혼들을 구원하며 오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꿈꿀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교회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깨어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구장, 구역장 오늘 교육받을 텐데 정말 기존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헐고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TBC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우뚝서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서사방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어둠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헐고 새롭게 지어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부터 헐고 새롭게 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헐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옛사람의 구습, 우리가 예전에 배운 교육, 예전에 받은 은혜, 예전에 경험한 그 경험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만난 그날로부터 그 예수의 말씀이 이끄는 살았나 돌아보며 그 예수를 다시 붙잡고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유튜브 안에 온갖 인간의 신학과 오만과 교만의 이론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하고 말씀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많은 예화들의 설교가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 내 것은 아닌데 그것을 쫓게 만들었고 결국 응답되지 않는 삶 속에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한국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남 따라가는 신앙,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더 글로벌 처치로 새롭게 변화되어 시작된 이 발걸음이 새롭게 지어지는 발걸음 되길 원하오니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하여져서 어떤 어둠이 와도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는 온전함을 갖추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방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